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날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사건 소식이나 국제사회의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의 여인을 살해한 강윤성 그 범죄자가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아프간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거기에 일어나고 있던 현상들도 여러분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 탈레반이 20년 만에 다시 정권을 탈환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져나가려 하는 그 공황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혼잡한 광경이 일어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비행기 안에 못하니까 그 비행기 밖에라도 달라붙어가지고 떠나보려고 하다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정말로 참 처참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스크랩을 했는데,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비행기 수송기 안에 있는 사진, 수송기. 그 미군 수송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비행기를 타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막 비행기 위로 밑으로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한 사진은 그 철조망을 넘어서라도 탈출해 보려고 길을 쓰고 있는 사진. 참 비행기에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눈물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이 하늘에, 이 땅에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할 때 참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직도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그 주변 나라들, 바레인이나 이집트나 많은 곳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저는 뭐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렇게 아픔과 또 공포와 또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너무나 아주 환상적이고 희망적이고 정말로 기쁘고 아름다운 그러한 환상을 우리에게 예언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른 말로 그날에 이 말이에요. 그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게 이제 야곱강식의 세계, 살고 죽고 잡혀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먹으며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먼저 그날의 개념을 보면, 그날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특정한 날, 그날. 이것은 여러분 과거형일 수도 있고 미래형일 수도 있어요. 지난 어느 그날, 그때. 또 앞으로 미래의 그날,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돼요. 나중 보자. 나중 보자 말 아무도 안 무섭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자. 다음에 보자. 그런 말 쓰는 것은 세상적인 거야. 우리는 그날에 보자 이래야 되네. 그날.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미 그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 범죄하게 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공중군사는 사탄이 잡고 인간을 종으로 부리고 죄악으로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의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여인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임재한 날이 그날이에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당시의 현실에서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고 구속사적이고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예요.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을 말하면 헬라어로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선지자, 대사장, 왕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삼직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한 선지자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메시아가 강림하셨습니다.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강림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날, 또 장차 주님의 재림 후 완성될 그 천국 그 날, 그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 속에 항상 밑그림과 전망 바라보는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날 그때 이 모든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초림의 주 예수님 오시면, 또 예수님 오셨어도 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통치하러 오시되 예수님은 영원히 육신으로 머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구원의 대속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육신이 대가를 치르고 죄값을 치르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면서 약속하시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회복은 구약으로 말하면 사탄의 문서를 깼들 여인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약속하시고, 이것이 이삭과 야곱과 이후에 12지파를 통해서 점점 형성이 되며 세워져 가며 실현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었고, 세상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우고 인간 제도를 세워서 인간의 방식으로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었던 그럴 때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떠났고 하나님의 오히려 심판이 임했고 그들은 고통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왕국 시대에 잘 나타나게 되는데, 사울왕은 교만하여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겸손히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통치 기간의 한 절반쯤은 잘했습니다. 성전도 잘 짓고 왕궁도 짓고 그런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쯤에 왕궁이 완성되어 난 이후에 그는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지없이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의회는 정말로 비참한 포로가 되는 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포로 후 기한이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의 약 400년여 기간을 중간기 시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같은 성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임마누엘,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봤느니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죄인도 들어오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물고기에 그물을 넣어 그물을 쳐서 물고기 잡으면 좋은 물고기 잡히고 안 좋은 물고기 잡히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4장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교회는 현세적인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왕이면 온전히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다 알곡이 되시고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환상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때가 언제예요? 그 날이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때,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 그 분리됨, 악이 분리가 되고 또 두려움이 분리가 되고 심판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별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과 마감이 되고 적대하던 모든 세력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와 공견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이 이루어질 때, 로마서 8장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사야의 예언은 오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의 예언의 초점 중에 핵심은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동산에, 에덴 동산에 그 복락을 회복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조화의 세계였고, 푸르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서 이리와 표범, 곰, 사자 등의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 등과 어울려 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계는 또한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이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가 보여주는 본문의 그림에서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비정함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환상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에 대한 그 환상, 바로 구원자로 오신 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까 읽은 10절 말씀, 우리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것이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 이제는 복락원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주님 만나는 감격도 없고 죄악 세상과 여전히 산다면 우리는 이런 기쁨과 이런 변화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거룩한 산 그랬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우주적인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꺼이 그 앞에 복종하는 지식이 온 땅에 편만하게 퍼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의 소망을 꿈꿀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고 소망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립하고 분쟁이 많고 또 살상과 정말로 괴로운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바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뭐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을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됨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라가 정말로 많은 변화와 축복받은 사건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류에 미친 힘, 기독교가 인류 문명의 변화를 일으켰던 많은 역사들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중동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은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인들의 마음과 정신을 개조시켰고 온 세상에 퍼져 각 나라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로마의 검투사 경기가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 노예들 집어넣어서 막 서로 싸워서 죽게 만드는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그는 그 이전에는 황제로서 아니면 군대 장관으로서 그걸 즐겼답니다. 기독교인들 특히 잡아다가 싸움시키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를 믿게 되므로 폐지가 됐고 인도의 사티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여러분 사티 제도 들어보셨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을 화장할 때 부인도 같이 묶어서 불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강력하게 제지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 나라는 힌두교가 많기 때문에 힌두교 사원의 그 사제들이 와가지고 사티제도 폐지하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선교사들의 힘, 기독교의 힘이 그 제도를 폐지하게 했어요. 1829년 노예제도도 폐지가 확산되어 나가고 어린 나이 여성의 인권들이 확산되어 나갔어요. 여러분 야만인의 변화, 제가 지금 유럽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봐보세요. 태극기가 이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태극기.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태극기마다 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 외에도 있어요. 뭐 핀란드도 있고 더 있어요. 이 야만인의 문명이 뭐냐면 이 유럽에 정착했던 조상들이 바이킹족,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은 아주 공격적이고 아주 야성적이고 양민을 학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유럽에 정착하면서 종교개혁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독교를 복음을 드렸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는 루터 개혁 이후에 그들이 개신교를 접하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권이나 사회정의, 교육, 복지 등 거의 모든 부분에 세상에 모범이 되는 법을 만들어요. 그 나라들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성조기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종교 독립전쟁 이후에 초창기 때의 태극기는 십자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꽂는데 나중에 이제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영국도 대표적인 나라죠. 영국도 신사적인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구제와 선교하는 개인 단체들.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실현되어 나갔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복음이 들어갔다가 한때는 평안하고 안정되게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나중에 급속도로 가난하게 되고 피폐되는 것은 뭡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기독교를 축출하고 공산주의가 들어설 때 피폐됐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혜자 아는 거죠. 김혜자 남대문교 권사님 이분이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그 가가지고 정말로 눈도 못 보겠더래.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지만
하나님께 따지고 의문이 들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하나님 버리는 대가, 그 결과, 후손들의 비참함.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이 복음을 먼저 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 구제하고 선교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셔서 지금 뭐 거의 20년째 되죠. 20년. 이렇게 한 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얘기만 하려면 수도 없이 뭐 선교 스토리, 감독 스토리, 구제 스토리 너무너무 많을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우리 기독교의 엄청난 영향력,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이 단순히 천국 들어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 또 평신도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백석대학교의 김재우 교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버님이 바로 그랬대요. 정년퇴직하고 학교 교장 까지 하시고 정년퇴직하고 나서 선교하러 필리핀으로 열심히 영어를 해가지고 영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야, 꿈이 있는 백성은 나이가 상관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요즘에 이제는 뭐 100세 시다 그러는데 늦지막이라도 한번 꿈을 가져보세요. 꿈을. 뭐라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실현시키겠다는 꿈을 가져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원봉사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니까 밖에 못 나가지만 이럴 때 틈틈이 성경도 많이 외우고 영어도 하고 뭐 가능하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사야가 예언한 그 소망이 이렇게 실천되고 실현되고 나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무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고 발걸음에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소망에 대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소망. 그날의 소망. 우리 각자에게는 다 소망이 있을 것이에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을 로마서 말씀에는 이렇게 인용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뿌리. 아까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의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깃발 흔들었잖아요. 깃발.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 영생의 깃발. 진리의 깃발. 예수님이 생명의 깃발이요. 승리의 깃발이요. 축복의 깃발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따르면, 예수를 믿으면 지악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저주와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열심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서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열방의 깃발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평안이 없다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외부적인 것이든 내 안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무지하여 우리가 몰라서 그것도 할 줄 없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깨뜨리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러나 그래서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니요 없이 해서도 아니요 짓누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하여금 바람을 통과하게 한다면 바람으로 말미암아 먼지가 털어지게 하는 것이요, 우리로 물가를 지나가게 한다면 물속에서 더러운 것이 씻겨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우리를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한다면 불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에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미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시간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셔요. 저는 가끔씩 밖에서 말씀 전할 때 안 빠지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종 삼으시고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로 진심이에요, 진심. 구하는 것마다 때를 따라 주셔요, 때를 따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참 우리 교회에서 새 차를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정말 감사해요. 나는 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날마다 감사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존슨 밀즈웨이 이라는 사람은 희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래요. 소망은 그 자체가 일종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베풀어주는 주된 행복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 가진 사람도 좋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 가졌으니 얼마나 행복한 존재입니까? 성공의 비결은 전 생애를 통하여 희망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슈바이츠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너희 희망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소인배들은 늘 그렇게 한다. 그러나 정말 위대한 사람은 당신도 위대할 수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여러분 소망을 무시하고 여러분 꿈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피하래. 꿈을 얘기하고 희망 얘기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희망. 다 성경에 있는 정신들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참된 소망은 세상 사회에 관한 긍정적 시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현실은 어두우나 나는 약하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소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이 아무리 강대하다 하더라도 그들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스스로 메뚜기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을 듣고 역사했습니까? 요수아와 갈렙의 말을, 그들의 신앙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듣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희망을 누리는 것은 비록 세상이 어둠에 덮였다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소망해 주는 힘은 역시 헨리 나우에의 말입니다. 내일을 믿는 사람이 오늘을 더 잘 살 수 있다. 내일의 희망 가진 자가 오늘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면 새 삶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 가운데 임했던 초림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재림의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그날 알고 할 게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소망은 현실적인 힘이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해외 파견됐습니다. 아들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어머니는 그 기다리면서 아들의 더 그 귀한 존재임을 서로 깨닫게 되고 연인들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이후에 상대방을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도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는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다. 여러분 때로는 암담하고 두렵고 낙심될 만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시편 43편 5절 말씀처럼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까 제가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현세적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삶도 똑같은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때로는 암울하고 때로는 암담하고 정말로 때로는 가난과 슬픔과 고독 속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그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래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항상 하나님을 전제한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소망해야 되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과 사탄과 고통이 없어지는 그러한 평강의 나라는 것이네요. 성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역사. 백석대학교의 손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교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송정미 찬양사역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겠대요. 찬양사역자 송정미 아시죠? 근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먼저 와가지고 예배당에 의자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손을 짚고 또 짚고 또 지나가고 또 짚고 지나가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었대. 아니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의자를 다 만지면서 지나가더니 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이 송정미 사역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심령의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찬양할 때 단순히 음악적인 테크닉, 음악적인 기술로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되는 찬송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듣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운전할 때도 항상 먼저 운전대 잡고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안전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고 이 소망 안에서 우리로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핵심만 전하면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침으로 이루어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악한 마귀와 죄악을 심판함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많은 내용이지만 오늘 지금 큰 주제는 그날의 소망이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심판함으로 천국이 완성될 때 그 나라가 완전한 의의 나라가 되고 참된 평강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땅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그랬는데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장차 완성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사십시다. 오늘 우리가 만일에 소망을 가졌다면 정말로 그날에 소망을 가졌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이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졌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고 좋은 거 주신다고 했고
또 특히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요. 무지하고 연약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라를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켰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하시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신, 기도하라.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심은 대로 일한 대로 받기 때문에 우리를 영광에 동참하도록, 상급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악한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세력의 방해를 우리는 인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하셔요. 소망하셨다면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천국을 소망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소망으로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면에서 인내하며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믿고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소망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소망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그날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상고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안타까운 일, 정말로 마음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말씀대로 온전히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